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네,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오늘 19, 20, 21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5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아주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블레셋군하고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이런 정말 충성스럽고 또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뒤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는 정치적인 목적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을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9장 1절부터 7절에는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하죠.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 왕을 칭찬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6절 말씀 보니까 19장 6절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거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거든요. 내가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아직은 초기래 가지고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살려줍니다. 두 번째로 19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사울 왕의 딸입니다. 미갈이 또 살려줍니다. 미갈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군인들이 집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가져다가 사람 모양을 했겠죠. 침대 위에다 넣어놓고 다윗이 아파가지고 못 나간다고, 밖에 나가면 이제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다윗이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한테 가도 이제 군사력이 있으니까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체포하게 하는데요. 이 군사들을 3번 보냅니다. 3번.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보내기만 하면 거기서 예언합니다. 예언했다는 말을 써있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체포는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황홀경 상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도 대답이 없고 또 보내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만 해요. 그 기간 동안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피신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요. 그리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떡과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을 얻게 하시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신하들이 이 다윗을 데리고 있다가는 쉽게 말해서 망명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또.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눈치를 채고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참 다윗이
한 얼마나 됐을까?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결혼도 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10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 때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요셉이 17살 때 부름을 받아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이런 기간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피하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할 길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 자백해야 할 죄, 피해야 할 행동, 따라야 할 본보기, 순종해야 할 명령, 붙들어야 할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피해야 할 행동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8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한테 다윗이 피신하지요.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요, 라마 나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옅, 라마 나옅. 이 나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것은 지명이 아닙니다. 처소를 말하죠. 사무엘이 성도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기숙 학교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몇 개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시설, 신학교. 이 당시에도 여러분 신학시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지학교입니다. 선지학교에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군인들을. 그래가지고 체포하러 보낸 거죠. 이것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선지학교에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고 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사무엘의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쌓게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절은 전두환, 노태우 씨가 정권을 잡았던 5060 시절입니다. 대학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한 학기도 데모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최루탄이 난무하고 그런 지역,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데모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대부분은 이제 대학 정문 밖에서 이제 전경들하고 학생들이 대치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전경들이 학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최루탄을 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망가다가 도서관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학교의 내 분개가 일어나죠. 도서관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로 도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까지 들어가고 성당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러니까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서는 본인들이 아마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울 왕에게 계속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체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나요? 우리 딸이 얘기를 했나? 누가 얘기했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부부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보통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편하게 얘기하는 거 좋긴 하지만, 편하게 하는 것 좋지만 그것도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요, 자꾸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본보기,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단의 변함없는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참 희한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심히 좋아했다. 심히. 사울왕의 아들인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고, 변함없는 우정. 그래서 결정적일 때 요나단이 다윗을 2번 살려줍니다. 2번 살려줘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살려주죠. 아버지 왕 사울왕을 설득하고 화살을 통해서, 쭉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살을 통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종에게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 사울왕이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다. 저 멀리 있다 그러면 사울왕이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와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화살을 짧게 쏘죠.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2번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왕이 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요나단이 이제 죽고 막 전쟁이 날 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가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평생.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왕의 식사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앉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요나단과 다윗의 변함없는 우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물론 신앙이지만 요나단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알아요. 요나단은. 사울은 그게 두려움이지만 요나단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구나. 그래서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나는 나중에 그 다음에 왕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나단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적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울의 손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끝까지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의리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의리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우정을 지키면서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부부를 나중에 돈 좀 벌었다고, 좀 편해졌다고 그 부부를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고 딴 여자한테 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은 골리앗과의 승리 후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1년 남짓입니다. 그 후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은, 이 10년 동안의 기간은요, 이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정말 기적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길러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5년, 한 7년 정도 전쟁하다가 하나님 평안을 주시죠. 요셉도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